60에서 70% 정도는 교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오직 교회를 제대로 세워.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기 때문에 20년, 30년, 50년 전에 그때 교회를 막 세울 때는 대한민국이 괜찮았어요. 교회와 나라가 같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4만여 교회, 미국이 한 4, 50만 된다고 그러죠? 35에서 40만? 40만 정도? 세계 교회가 한 100만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100만 교회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그런 교회들을 끌고 역사를 써나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표를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현 시대에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가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쓰러져 갈 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최상의 일이고 최선의 일이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깨닫고 저와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저쪽 경기도 광주의 21세기 목회연구소라는 곳에서 교회 세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거기를 지금 한 3년 정도 다녔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만 그곳에서는 계속 연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맞는 트렌드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과 영적인 수준 이런 것 이렇게 병행 두 가지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하고 근거는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며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예배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성령이 계시는 이들이 모여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중요한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엉뚱한 말로 와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희가 당연히 하나님을 얼마든지 말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갖고 해서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반드시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 성경은 엉뚱한 데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죄종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아. 교회의 감독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인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이 땅에 피로 산 건 두 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하고 성도는 피로 산 것. 이 땅에 가장 유일한 피로 산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바로 성령님이 교회 감독자이시기 때문이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그 다음에 부르심, 이런 위대하고 영적인 일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르셨는데 창세전에 택하고 정하셔서 부르셨다. 우리의 다짐은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거의 한 60% 이상을 절반 이상을 교회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거의 이제 외울 정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려거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지. 채워지지도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의 말씀밖에는 채워질 게 없는 당연히 뭐 이 고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리 큰 것이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은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눈빛만 한번 쳐다봐도 그것이 이 땅의 가치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이 땅에는 모든 권력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신령한 음성 한마디만 전혀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뭐 긴 말 하십니까? 알았다 하면 끝이잖아요. 제발 좀 긴 말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길게 대답하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더라고요. 됐다 그러면 끝이고 가라 그러면 끝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끝인데 그렇게 밤새 차례를 해도 그 예수님의 눈빛 한마디로 인해 한번 쳐다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에 있던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해결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붙들어 공독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차라리 옛날 성경이라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리도 부족한 자가 좋습니다.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제 제목을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고 사도들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가치, 사도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예전에는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재수 없다는 표수가 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진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가? 첫 번째 16절에 보면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표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표적 중에 표적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지금은 병 고쳐준다고 물질 축복받았다고 사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되지도 않거니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교회 밖에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왜? 다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힘이 없지. 아멘. 변화되지도 않았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자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가치를 세상에 나가서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적을 나타낸 데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정말 1대 850의 그 싸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지금 백성들은 어디로 진짜 교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 것을 의지해야 되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가, 정말 돈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주 앞으로 오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말하기 전에 말과 동시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과 권능을 교회를 통해서 바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만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끝까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라는 선악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심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령의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끝까지 머뭇거립니다. 말씀 속에서 확신도 얻을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인지 세상의 집단인지 알 수 없을 때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 생각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한 애들은 무당하라고 그랬거든요. 한 입에서부터 똑같이 하나님의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데도 하는 사람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만 해야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갔을 때 물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석을 깨서 생수의 물을 줘야 돼요. 지금도 저도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까?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까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오아시스를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시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가 오아시스를 가지고 물을 주는 목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돌은 어디 천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아시스만 찾으러 가려 한다면 그 목회는 너무나 힘들고 탈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아멘. 어느 재단이 됐든지 어느 자리가 됐든지 어느 장소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에서 방석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도 검색하고 이렇게 또 내가 말씀한 것을 인터넷이나 또 주석을 보고 잘못된 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언제든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 것화되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말씀을 준비해야만 그대로 깨끗이 그대로 가지 그냥 널려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서는 언제든지 늘 고여있는 오아시스의 말씀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신사적으로 믿으려고 하죠. 지금은 신사적으로 하고. 제가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텔레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영상을 비추게 되면은 한 두 가지를 제가 보게 되는데 강단인지 무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지금 호가 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푸른 빛이나 또 흰 조명 이렇게 있어서 나름대로 그 집중을 죄중하게 시키는 건 좋은데 별의별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이게 워커힐 무대인지 디스코장인지 알 수가 없는 휘황찬란 막 이제 지금은 막 뭐야 그 사이키 이런 것까지 돌려가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오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교회의 문을 내려놓는 건 좋지만 죄송하지만 교회의 문은 높아야 됩니다. 아멘. 벽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멘. 거룩이라는 벽이 있어야 아멘, 돼서 아멘. 그것을 넘어왔을 때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는구나 아멘. 라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아멘. 재단이 크든지 적든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안에 거룩성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야지. 아멘. 잠시 장만의 그 흥분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를 그저 예전에는 이제 텔레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사 가면서 텔레비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 바로 옆에 불교 방송이 나오고 바로 옆에 틀는 불교 방송을 제가 보니까 말씀은 비슷해요. 거기다 예수만 넣으면 비슷하겠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좀 다르냐? 기독교 채널은 100배의 복입니다. 그런데 불교 채널은 심령이에요. 거꾸로 됐어요. 기독교 채널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건 아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지.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오히려 불교 채널을 들을 때 심령, 마음, 평온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교회와 절이 지금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마음이고 우리는 영이거든요. 아멘.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멘. 겉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봤을 때 딱 카메라에 비춰지는 시선을 보면 의자에 앉아서 편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불교 텔레비를 보면 다 방석 깔고 앉아서 드립니다. 60이 됐든 70이 됐든 연세 드신 분이든 젊은이든 딱 방석 깔고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의자가 불편하다 편하다 장의자 바꿔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정말 가치를 어디에다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이는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 뺏겨버린다면 교회로서는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목사라고 했을 때 재수 없다는 눈초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락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비워줘.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이미 원수가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다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같은 길을 가려고 해요. 주여. 같은 호남선을 타면 목표를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돼요. 아멘.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됩니다. 아멘. 한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천국 가겠지?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타는 그 기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합류가 아니라 우리는 분립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다르지. 아멘. 길이 다르고 생각이 아멘.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멘. 다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아멘. 같이 가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죠. 아버지. 이미 이곳에서 천국 가는 사람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려. 아멘. 세상 사람들 때 쟤들은 생각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애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멘.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위에다 놓고 있죠. 남편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위에 있고 자식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거부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최상으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중심에다 넣어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아멘. 아버지.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은 그들도 무너지는구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가치, 교회의 가치는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은 가치를 아버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지 예수 믿어도 돈이 우선이지. 주여. 아버지. 그렇지 예수 믿어도 자식이 우선이구나. 그렇지 예수 믿어도 출세가 우선이구나. 아버지. 제가 이제 가끔 매일 양식 같은 걸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합니다. 성가대 주의를 하는 분이 만약에 손을 다쳤다. 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생겼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는 실망할 것이다. 손이 없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찬양 사역자가 성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잘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 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정말 시리에 빠지고 고통당하고 우리의 육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다르구나 이걸 보고 예수 믿는 것이지. 아멘. 내가 직장에 다녔는데 출세가 잘 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지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야만 그래야 그 다음 새 생명이 생긴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넘어야 될 큰 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아니죠.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의 틀에 그들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손, 발이, 지체가 머리를 따라가야지.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손이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반드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두말 없이, 지체 없이 감각적으로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돌이 날라오면 머리에서 명령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손으로 막아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교회의 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4장을 비롯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많이 변형이 되어가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새벽성을 돌았어요. 새벽성을 돈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새벽성을 돌았더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요. 20년 만에 처음 새벽성을 도는 것 같다. 또 혹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쉬었었는데 새벽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학교 다닐 때 조금 내가 청년부 때 혹은 학생회 때 새벽성을 돌았는데 여기 와서 새벽성을 도니까 너무나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성을 돌다 보면 많은 더러더러 이렇게 교인 다른 교회 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는 한 번도 만나질 못했어요. 새벽성을 돈 교회들도 보니까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가치다. 지금은 아파트 앞에 가서 찬송 부르면 문 열고 나와서 시끄럽다고 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옆에 들으면서 야 지금도 새벽성을 하네. 그래서 문 열고서 어머 새벽성 하시네. 아우 우리 교회는 안 왔는데 야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해하면서 시끄럽다고 애깬다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는 집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욕을 하든지 그들이 칭찬하든지 새벽성이라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가치 그런 가치를 자꾸 하나둘씩 떼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사 권사에도 식당에서 기도 못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밥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도 그냥 먹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스스로의 자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떨어뜨려. 그리고 나서 천국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습니다 하고 달라고 해봐야 가치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치에 걸맞는 그 가치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드렸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왜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왜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20여 교회를 쭉 봤어요.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 광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성탄절 난 예배로 대체합니다. 부평에서 제일 큰 교회 아시죠? 중앙에 있다 한 교회.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체합니다. 분당에 있는 큰 교회들 사이트에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오늘 수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체합니다. 서울에 가장 오래된 교회 들어가봤어요. 가장 큰 교회 들어가봤어요. 오늘 수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체합니다. 광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왜 스스로 교회 가치를 떨어뜨려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게 많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없은 지 오래됐습니다. 작은 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효율성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2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녁 예배를 고수하지만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아직 동네에서 구성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있을 수도 있고, 큰 교회 같으면 오히려 숙소에 가서 좀 자다가 나와서 예를 들어 저녁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낮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잠깐 드리고 짬을 내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거 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대형 교회들이 저녁 예배 다 없습니다. 안산에 있는 큰 어떤 감리교입니다. 저녁 예배, 전기세 때문에 저녁 예배를 안 돼요. 주여 아버지. 에어컨비가 나가서 여름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낮에 잠깐 드려요. 주여.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예요? 주여.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 교회도 별 수 없고 아멘. 아버지. 교회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아멘. 어떤 교회 중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지는데 재정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직들을 한 20명 쫙 모아놓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모아놓고 한 것이 뭐냐? 결론은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 교회 교육관을 떼서 팔자. 예전 같은 30년 전 같으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요, 우리 특별기도를 들어갑시다. 아니면 우리 강사님 모셔다 연속 부흥회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중직들과 목회자 머리가 모여서 그 머리고 맞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번에 이참에 교육관을 한쪽 비대를 팝시다. 그러면 거기서 15억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재정을 충당합시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마지막 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의 1000명의 교회를 가지고 재정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만 있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얼마든지 그 재정은 채워지거든.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교회 가치를 자꾸 확 줄여버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주의, 논리주의 이런 것들에 따라가서 교회 안에도 그런 물들이 들어와서 교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청년들은 11조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왜 11조를 안 해요? 인터넷에 보면 11조 하지 맙시다. 동영상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단에 가면은 11조하고 자기네 월급을 갖다 다 바칩니까? 도대체 거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오히려 거기를 차버리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치를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지?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버리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지금 교회 잘 씹습니다. 지금 교회 잘 밟아요. 목회자가 뭐고 이런 남들 거룩에 대한 영역이 없습니다. 막 짓밟고 들어와서 다 수색해 가고요. 쇠고랑 쳐서 노는 데도 다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교회 문 얼마든지 와서 문 열고 다 들어와요. 예전에는 명동성당 같은데 함부로 그 시국법률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교회에 대한 거룩성을 스스로 누가 떨어뜨리냐? 목회자, 직분자들이 떨어뜨려야 교회 거룩성이라는 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이제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힘든데 목사님 힘든데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 우리 첫날 하루 금식하는데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야죠. 힘들어야죠. 힘들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힘들어야죠. 더 머리도 아파야 되고 더 속도 쓰려야 되고 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야지요.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금식합니까? 그냥 금식 동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네, 그랬어요.
금식을 하면 배도 아파야 되고 머리도 아파야 되고 네. 점점 나이 먹을수록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정말 그래요.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게 천국과 지옥과 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에서 가치를 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직장에 나가서도 3일을 금식을 했다. 야, 너 미쳤구나. 그래, 나는 미쳤어. 내가 교회 다니고 이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만 좀 매달리는 거다. 이렇게 가치를 선해. 아멘.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그렇지. 문제가 있어서 얼굴에 그림자를 지우고 그런다면 우리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아멘.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의 축복, 나의 권리, 내가 행하는 것들을 하는데 갖다 쓰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는 없애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인이 아마 최소한 80% 이상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만 있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가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다가 지옥 가는 게 안 낫겠어요? 왜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컷 믿었는데 내가 죽지않냐. 실컷 믿었는데 내가 가라지야. 그러면은 그것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거죠. 어제 저희가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가는데 남들이 먹은 자리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맛집은 꼭 가봐야 돼. 그 여행을 한번 꼭 가봐야 돼. 어디 너무 잘해놨대 한번 가봐야 돼. 물론 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아놓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설악산도 가봐야죠. 제주도도 가봐야죠. 또 해외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봐야죠. 그러나 거기에 쏟아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 좋은 데 가지 마라. 나중에 천국 시시하면 어떡하나.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마.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 그거보다 맛없으면 어떡하냐고요. 무슨 소리 하자 그래. 좀 참자. 좀 가지 말자. 그냥 더 좋고 즐겁고 웃는 자리에 그런데 가지 말고 하늘나라 쏘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맛있는 거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거 그거를 한번 좀 더 소망하면서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우리 안 먹으면 어떠냐.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번나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기만 하면 나는 오늘 송추 가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이 서로 막히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선교 갔다가 또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불에 막 타이는 장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동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또 인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 각지에서 그 이슬람권들에게 의해서 두드려 맞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김용의 선교사님 아들이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와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영상이 조금인데 저는 거기서 말씀드리면서 충격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막 몽둥이 갖고 막 때리더라고. 기름을 붓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더라고.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한 7, 8명, 19명 되면 다 그냥 발로 밟으면서 죽이더라고. 그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나보다 더 잘할 텐데 복음 전하지 않고 게을러 빠진 나는 살려두고
왜 그를 죽여? 아버지. 그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빈둥빈둥거리지만 나는 살려놓고 왜 그를 죽이는가?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들을 살리면 하나님 엄청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할 거예요. 근데 지금 빈둥거리면서 예수 예자도 말하지 못하고 교회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도 바라지 못한다를 왜 살려두고 있느냐 이것이죠. 답답한 일이 할 수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있는 목적과 사명과 소명을 확실히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창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살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욕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 보고 들은 것, 지금 시대는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허구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허구입니다. 지식을 알면 알수록 허구지요. 제 조카가 지금 이제 35살 전도사입니다. 동생네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걔가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뭐 크로마뇽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빵점입니다. 틀렸어요, 그 문제를. 근데 걔는 그 문제를 그렇게 썼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중학교 때 그때 이야기해요. 나 엄마 그렇게 써갖고 나 틀렸어. 그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충돌이 있고 성경에 있는 통일과 갈라진다든지 다음은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난다든지 이거는 저급 이속 우화보다도 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몰입될 때는 이 말씀이 세상과 전혀 관계 지식으로도 풀 수 없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지 않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증거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나가서 말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나보다 믿음 좋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물어보니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방법 따라가다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21절 뒤에 보면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저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까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그럼 여기 뭐 있니? 하나님의 찬송 부르라고 지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세우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모든 것들은 때가 있습니다. 아멘.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만 복음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과 사정을 따질 때는 마귀는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넘어뜨리죠.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시간 잠시 부족하지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미련하고 어둔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명이 감당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아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제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들어가려고 하고 아버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은혜 받으려고 하고 주여.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만 가서 모든 척도를 내가 정하고 있으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치 교회의 아멘. 가치를 온전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와 함께 영성 창성과 목사님 감사에 올렸습니다. 아직. 성관교회 감사에 올렸습니다. 아직. 아니요. 저는 풍속이요. 네, 통성 아니 뭐 기도하고 통성기도 안 맞추려고 했는데 네, 이왕 죄송합니다. 서로 사인을 안 해서 네 그렇게요. 네. 성관교회 올렸고요. 주암교회 올렸습니다. 여바울 목사님 올리셨네요. 강민 목사님 올렸고요. 성택교 목사님 올렸습니다. 반석교회 박수만 목사님 올렸습니다. 모든 문이 열려질지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원하는 길에 소원과 제목들 아버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도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명 걸고 세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스스로 아멘. 가치를 세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각자 모든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2020년도 세운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